할렐루야. 다 어디 가셨나요? 네. 날씨도 좋은데 밖으로 놀러 안 가시고 하나님의 저를 사무에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4장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라. 약자 보호법에 대해서 오늘은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복습을 하자면 신명기 23장에서는 여호와 앞에 서지 못할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었죠.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성적 불구자, 그 다음에 사생자, 그 다음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적 불구자는 이제 우상 숭배자들 말하는 거고, 사생자나 이제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근친상간으로 난 자들, 간음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다 그랬죠. 지금하고 달라요. 그 구약 시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결한 돈은 가지고 오지 말아라. 창기와 남창으로 벌어들인 돈은 하나님 앞에 갖고 오지 말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꾸어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24장은 그야말로 이제 약자 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약자 보호법. 여러분들이 강자인지 약자인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공동체 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몰아내고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약자는 뭐냐면은 객들, 고아나 과부, 그 다음에 여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약자로 보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강한 자의 편이 아니라 약자의 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자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약자가 나오는데요. 약자인 아내들을 즐겁게 하라. 아내를 즐겁게 하라. 아내. 약자인 아내를 즐겁게 하라. 5절에 나왔죠.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에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혼하면 1년 동안 나라에서 월급을 주고 일도 안 시키고 군대도 안 보내고 부인만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법을 우리나라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 그러면 장가 많이 가고 어린애 출산 그런 거 염려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어디다가 이거를 신청을 해야 되겠구만. 자, 하나님은 약자인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제 5절 가기 전에 1절부터 우리가 보자면은 1절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랬죠. 아내의 수치됨을 발견했을 때 그랬어요. 이것은 수치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고 발가벗은 듯한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간음죄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은 간음을 했을 때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으니까 간음죄는 해당이 안 돼요. 여기서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든지 육신에 병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에 육신에 결함이 있다든지 모르고 건강한 줄 알고 시집을 왔는데 이게 속병이 있었네. 그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동창 중에서 여고 동창생인데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 근데 엉덩이에 흉터가 있어. 이혼당했잖아요. 이혼당했어요. 이런 경우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고 이제 시집 왔었는데 건강한 몸인 줄 알고 왔는데 시집 와가지고 아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혼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막 옛날에는 얼마나 억울한 일 많아요. 네가 시집 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막 어쨌네 저쨌네 너무 많아요. 젊어서 남편이 죽으면은 네가 남편 잡아먹었네 막 이러고 엄청 억울한 우리 엄마들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때에도 그 고대 그 근동의 결혼 생활이 남자 우월주의였어요. 우리 한국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남성 위주여가지고 지참금을 주고 여자를 사오고 막 그랬어요. 지금도 막 그러잖아요. 그 중동 지방에. 그래서 막 그 인터넷도 보면은 막 뜨잖아요. 이건 조혼이 아니라 성폭력이다. 막 이렇게 뜨잖아요. 막 어린 12살짜리를 막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돈 주고 사와가지고 결혼하고 막 이런 그 중동 지방에 이런 거 많거든요. 해가지고 돈 주고 사오면 남편 얼굴도 모르고 시집을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얼굴도 모르고 부모들이 맺어준 사람한테 시집 와가지고 막 남편이 두드러 패고 막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래도 너는 그 집 귀신이다 해가지고 친정에도 못 오게 했네. 얼마나 억울하고 오죽하면 여자의 일생 노래가 나왔겠어요. 그 엄마들 그렇게 서럽게 살았어요.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책이 몇 권이야 아주. 그렇게 억울하게 사는데 매 맞고 살고 막 두드러 맞고 뼈가 부러져도 그 집 귀신이라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자인 여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거지. 이혼을 조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다행히 좋은 남편 만나면 좋은데 그 나쁜 남편, 포악한 남편 만나서 평생을 여자가 종처럼 살아야 되는데 자유도 없이 매맞고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랬을 때는 너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는 거죠. 네가 마음에 안 들면 데리고 살면서 핍박하지 말고 내보내라.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어주라는 거예요. 옛날에 만약에 남편한테 이제 소방 맞아가지고 쫓겨났다. 그러면 다른 데 시집도 못 가잖아요. 뭐가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시집도 못 가.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여자를 구속하지 말고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쥐어주면 그 여자는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에게 자유를 줘라. 그 여자한테 자유를 줘서 그 여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 말이죠. 자, 이혼 증서를 쓴다는 것은요. 자신의 행위가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선언하는 일종의 그 의식이에요. 의식. 우리 이혼했다.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 남성의 그 성적 방종을 막고 여성의 권리와 생명을 보호하는 문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은 이혼도 하라고 그러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함부로 아내를 버리거나 경솔히 이혼하는 것을 막도록 제도화한 규례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물어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자가 만약에 바람을 피웠다면 이혼 사유가 돼요. 근데 바람 피운 것도 없는데 이혼하면은 너는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너무 강팍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들들 볶기 때문에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편하게 내보내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을 해서요. 이혼 증서를 들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났어요.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두 번째 남편도 이 여자를 만약에 미워하거나 집에서 쫓아냈다든가 아니면 두 번째 남편이 죽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여자가 이제 남편이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에 첫 번째 남편이 아니 살아보니까 첫 번째 부인이 최고네.
아니, 조강지처 따라갈 사람이 없네. 에이, 다시 데리고 와야지. 그래서 자기가 버렸던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미 몸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다시 데려오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케 하는 것이라는 거죠. 간음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여자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그 땅, 가나안 땅을 범죄케 하지 말라. 죄로 물들게 하지 말아라. 그 말.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에서 그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핵심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에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1년 동안 나는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신혼도 없이 지냈는데 이 말씀을 진작에 보고 얼걸그랬어. 우리 목사님 막 천안에 계셔가지고 토요일마다 오셨는데 토요일날 오면은 친구 만나지 주일날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지 그랬거든요. 이거 완전히 성경하고 반대됐네. 아니 진짜 이 나라 법에다가 이것을 적용을 시키면 얼마나 우리나라 출산율이 많아지겠어요. 인구 절벽이라고 맨날 지금 그러는데 안 그래요?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1년 동안 장가 가면. 와,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시켜. 집에서 그냥 부인하고 즐겁게 놀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뭐야 이게. 내가 아니 군대도 안 보내고 우리가 신명기 20장에서 그랬잖아요. 신명기 20장 7절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아니 만약에 신혼인데 군대 가면은 내가 군대 가서 죽으면 어떡해 내 아내를 누가 차지할 것이야 그러면서 전쟁에도 전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시는 줄 알 수 있어요. 결혼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가정을 축복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출산도 하고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요즘에는 막 결혼해가지고 얘기 안 난다고 막 선포하고 막 그러대. 엄마가 목사님인데 그 아들이 결혼했어요. 그 며느리하고 저 부인하고 둘이 마음을 맞췄대야. 우리는 아기를 안 낳기로 했으니까 엄마는 기대하지 말라고. 이런 불효가 어디가 있냐고. 하나님이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자, 창세기 2장 24절에서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랬거든요. 1년 동안이란 기간은요.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자녀를 출산하는 데 필요한 그런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가져라. 요즘 막 얘기도 안 생겨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임이어가지고 인공수정해도 막 실패하고 막 너무 그러잖아요. 환경오염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나이가 막 많아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출산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키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믿는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키우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자인 약자를 함부로 취하고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에 고딩 엄빵가 그거 보면은 고등학교 때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남자는 버리고 도망가 버려. 그냥 혼자 키우든지 친정에서 키우든지 막 이러더라고. 이렇게 하는 건 엄청난 범죄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좋아져갖고 막 텔레비까지 나와 그런 게.
옛날에는 수치스러워가지고 말도 못 꺼냈는데. 자, 두 번째로는 약자인 나그네, 객을 학대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14절 보겠습니다. 공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6절부터 보면은요,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다시 또 나와 있어요. 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가난한 자들한테 돈을 꽂았어요. 돈을 꽂았는데 맷돌이 보면은 위에가 있고 밑에 이렇게 갈잖아요. 근데 윗짝을 전당 잡은 거야. 아니 윗짝을 잡으면 밑에만 갖고 어떻게 갈겠어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보리도 갈아서 먹고 밀도 갈아가지고 먹고 했는데 이 맷돌을 취하지 전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생계수단을 전당으로 잡지 말라는 거죠. 생계수단. 정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 생계수단인데 그걸 취해버리면은 그 사람 굶어 죽으라는 거잖아요. 절대로 이렇게 악한 짓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12절에서 13절 보면은요.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돈을 빌려주고 옷을 전당 잡는 거예요. 옷을. 그렇게 옷이 값어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겉옷을 전당을 잡았으면은 해질 때까지 그걸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이 옷을 밤에 이불로 덮는 거예요. 이불.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저당 잡았을 때는 반드시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의식주에 관한 모든 물건이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나와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울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가 옷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나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전당 잡은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아나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아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17절에 나와 있어요. 고아나 과부들은 그냥 도와줘야 대상이지 전당 잡고 횡포를 우리가 부려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옷 같은 건 저장 잡지도 않지만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했다 그 말이죠. 자, 품꾼 알죠? 품꾼과 객을 학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난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당일에 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품삯을 주는 입장이면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5절에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만약에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호소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거 아니냐. 그러면 너는 얼마나 피해가 가겠냐. 하나님 너를 책망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반대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억울한 일 당한 것이 많죠. 그렇잖아요. 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한 거지 뭐. 안 그래요? 남의 거 뭐 뺏은 적 있어요? 다 보증이나 서가지고 다 뺏기고 그랬지. 억울한 일 당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호소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죄가 될 것이다. 품꾼은요, 고용된 자, 날품팔이, 일용 근로자
이런 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품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하루하루 벌어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품삯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품삯을 그날 주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잠들지 말아라. 그 사람이 얼마나 그걸 목마르게 기다리겠냐. 그때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일하고 있는데 품삯을 안 준다 그럼 막 하나님한테 부르짖으세요. 울고 물고 막 호소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하신다는 거죠. 와, 이 말씀은 야고보서 5장 4절이에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와, 품삯이 소리를 지른대요. 싹을 안 주면. 내 형제든지 객이든지 학대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객은요, 이스라엘 사회에 섞여 사는 이방인들을 객이라고 불렀어요. 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엄청 많잖아요. 외국인들. 그런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과거를 너희는 잊지 말아라. 너 옛날에 애굽에서 어떠냐? 종이었지 않냐?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 구원받지 못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교만하게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에 이주해서 온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막 그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일이 막 마비될 정도로 우리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러 와 있어요. 동남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여기 오면. 여기에서 뭐 2년만 벌면은 거기서 집 사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인권 사각지대. 이게 농협뿐만 해서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막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하소연을 하는 거죠. 응? 농협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그 사업주가 노동자들을 막 폭행을 해요. 막 두드러 패, 막 TV에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막 그 신고하겠다. 네? 신고하겠다 그러고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직장을 옮길 수도 없어. 왜냐하면 이 사장이 추천서를 써줘야 되는 거야. 이 제도가. 이 법 제도가. 그러니까 사장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나간다고 말하면 두드러 패는 거야. 나가지도 못해. 그러면서 맞아. 숙소도 막 겨울에도 막 비닐하우스에서 막 자고 그러더라고. TV 보니까. 그러면서 그 막 욕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마스크도 없이 막 농약을 막 뿌리라고 한다든지 막 이러고 나오더라고. 월급도 막 착취를 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도 가짜 돈을 줘. 네? 10,000원짜리 돈을 막 주는데 뭐 쿠폰처럼 가짜 돈을 줬더라고. 기자들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제주도 여행 가면 공연 많이 보잖아요. 근데 별 공연을 다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높은 데서 떨어져 갖고 다이빙 하는 거 우리 봤잖아요. 이 다이빙 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다이빙을 하다가 왼쪽 그 팔 인대가 끊어졌대. 그런데도 병원에 바로 데리고 가질 않는데요. 그리고 막 맨날 강도 높은 그런 그 요구를 한대, 공연을. 더 막 강도 높은 공연을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숙소도 어디냐면은 관람석 밑에 빈 공간에서 자라고 한대요. 숙소도 방이 따로 없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주기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이것도 안 지킨대. 그러면서 너무 끔찍했다. 한국에서의 기억이 너무 끔찍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라 팔아먹는 것이 이것이 그거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지겠냐고. 이건 범죄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려울 때 독일에 막 파독 간호사 보냈고,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 보냈었잖아요. 우리도 외국에서 그런 때가 있었고, 그렇게 그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던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 다 얘기 들어보면요 막 대학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막 실력도 막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 와서 돈 벌려고 이렇게 노예 취급 당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외국에서 시집 온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해줘야 돼요. 잘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렇게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 고향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꼭 먹고 알 먹는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주들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사업주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라도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나라 가가지고 얼마나 대한민국을 칭찬하면서 국민성을 높이 사고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한국에 대한 기억이 끔찍하다. 얼마나 이게 안 좋은 사건이냐고. 하나님은 약자인 나그네들을 너희들이 보호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형제처럼. 너희도 과거에 그런 때가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약자인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아라. 우리 시골집에 가면은요, 우리 뒤에 뒷집에 우리 큰 집인데 아무도 없으니까 시골은 빈집이 많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있으면 막 갖다 주고 이제 우리 아버지도 막 오고 가고 막 하더라고. 근데 엄청 더럽게 산대. 그 사람들은 그 습관이 그렇게 왜 동남아 쪽에 좀 그런가 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보면 더럽게 너무 더럽게 산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도 이제 집을 비워놓더니 사람이 사는 것이 좀 괜찮으니까 집을 내놓고 있는데 이제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우리가. 그럼 세 번째는요.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랬어요.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곡식단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곡식단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 이게 레위기 23절에서 나왔죠. 22절에. 너희 땅을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곡식은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기본이 되는 거예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지 않게 너희들은 곡식을 벨 때에 모퉁이 거 베지 말고 떨어진 거 더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비예요. 근데 이것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은 굶지 않고 다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부자는 너무 많아가지고 탈이고 없는 사람은 굶어 죽고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인간들의 마음 속에 악하고 욕심이 들어가니까. 가난한 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법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이삭 죽기 그거 나오잖아요. 보아스와 룻. 그 만종 그 그림도 있기도 하지만 그 보면은 그 룻이 이삭을 줬을 때에 보아스가 그 종들한테 명령을 하잖아요. 일부러 벼를 흘러라. 룻이 주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존심 상하지 않고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와, 너무 인격적이잖아요. 이삭을 죽게 하는데 책망하지도 말고 물이 먹고 싶다고 하면 물도 주고 곡식을 일부러 빠뜨려서 그 여자가 죽게 하라. 이게 그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목사님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냐? 응답을 받고 싶냐? 높은 데 있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이. 네가 낮은 데로 내려가면 거기에 주님 계시고 네가 낮은 데 내려가면 거기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스럽잖아요. 자,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을 닮았다. 그래서 보아스를 예수님의 표상이라 이렇게 또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곡식단을 남겨두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또요 20절에 보니까 감람나무 열매를 남겨두라 그랬어요. 감람나무 열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랬어요. 아니 감람나무가 뭐길래 나는 남겨두라고 했을까? 우리나라 옛날에 감 따면은 까치밥이라고 해갖고 다 안 따고 남겨두잖아요. 근데 공중의 새도 이렇게 사랑을 했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에 남겨두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객을 위해서. 자, 감람나무는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올리브유는 보약이잖아요. 지금도 그걸 먹으라고 하잖아요. 막 한 수저씩 먹으라고 하잖아요. 자, 팔레스타인에서 감람나무는요, 식용으로도 쓰고, 미용으로도 쓰고, 의약품으로도 써요. 그러니까 필수품인 거야. 감람류가. 필수품.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도 보면은 기름을 발랐다 그러잖아요. 이 감람나무 열매를, 기름을 바른 거죠. 올리브유를 바른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여러 가지를 뜻을 하는데, 선민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해요. 시편 52편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람나무로 비유하기도 한다는 거죠. 또 감람나무를요 성도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성도. 자, 이게 로마서 11장 24절에 보면은요 온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아가지고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좋은 감람나무가 됐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사실을 이렇게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돌 감람나무였는데 예수님 앞에 접붙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그런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가 됐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위해서 곡식단을 남겨두고 두 번째는 감람나무 열매를 남겨두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포도 열매를 남겨두라 그랬어요. 포도 열매를.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자, 포도의 효능이 얼마나 좋길래 포도가 필수품인 것처럼 하나님이 포도나무 열매를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포도의 효능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막 당 올라가네, 뭐 살찐해가지고 포도 있어도 막 안 먹고 막 그랬거든요. 저도 애들이나 먹지. 그러면 나이 먹으니까 뭐 당 수치가 어쩌네 저쩌네 막 전 단계는 어쩌네 해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고 살은 쪄도 빈혈 걸리겠어. 어지럽고 막 그래요. 먹어야지. 포도의 효능을 보니까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 암을 예방하고 항암,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고 신경을 보호하고 우울증이나 인지 기능 향상이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고 심장병을 예방하고 혈관 확장 협심증에도 좋고 뇌졸중의 발병률을 낮추어서 성인병을 예방한다. 만병통치약인 거예요. 포도를 먹어야겠더라고. 오죽하면 하나님 포도를 남겨주라고 했겠어. 그래서 나 포도가 얼마나 좋은 것이가 이렇게 남겨두라고 했을까 찾아봤더니 이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포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포도 밥 먹기 전에 먹어야 돼요. 과일은 당이 올라간다고. 참 나이 먹은 게 별게다 많아.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사랑이시다. 결론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여자들이나 품꾼들이나 이런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못 보겠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픈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난한 자로 들어갔잖아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니까.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잖아요. 영적으로는 부자여도.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은 다 생활 필수품까지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걸 하나님 못 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들이 나눠줘야 돼. 부자가 돈 있는 사람들이
나눠줘야 돼. 두 벌 옷 있으면 한 벌 나눠줘라 이러잖아요. 그죠? 꿔달라고 하면 꿔주고 달라고 하면 주라 이거예요. 있으면 꿔주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고아나 과부나 여자들이나 객이나 품꾼들이나 이런 나그네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생계는 물론이고요.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건강까지. 놀랍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까지 책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거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잘 먹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누가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지금 없어서 못 줄 수 있지만 생기면 바로바로 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약자인 아내를 즐겁게 하라. 두 번째는 약자인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랬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약자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있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